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절기들과 함께 그 절기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날을 일컫는 것인데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정과 같은 개념으로서 한 해의 첫 번째 날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애굽의 장자 재앙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상황을 기념하고 주를 높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교절이 있는데 이날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냈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서둘러 출애굽했어야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밀수확은 유월절 이듬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맥주절을 끝으로 밀수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이날은 모든 수확이 다 끝나는 시기로서 이스라엘판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때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막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이 발전됨으로써 광야 시절을 재현함으로 초막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회개하는 속죄절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불임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 및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만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신년까지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안신년의 경우는 농사와 관련하여서 7년에 한 번씩 1년간 땅을 놀려야 되는 그러한 연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땅의 지력을 높이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탄생하는 소산물에 대하여 약자들에게 양보해줬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절기와 안식년은 농사와 관련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들을 소개해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날들을 기대해주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는 다양한 주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주의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날에 있어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안식일 및 안식년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을 위하여 땅의 소산물들을 양보해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식일 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쉼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 원하시는 안식을 모두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안식의 계획을 들려줌으로써 언젠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꿈꾸게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쉼의 패턴을 가짐으로써 언젠가 우리도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활동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땅 안에서의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안식을 기대하며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 및 주일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순종해 주시고 또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불어 안식년의 경우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식년이 주는 의미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속에 약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소산물에 대하여 약자들에게 양보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며 모든 종들의 빚을 탕감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과 같은 안식년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는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천국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동안의 예배 및 교제를 가지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은혜의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잘 기억하므로 주일을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예배 및 찬양 속에서 주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에 있어 우리는 거룩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주를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19절 말씀에서는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라고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예배 속에서 우상 숭배의 느낌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행위는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동을 주의 날에 행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주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및 경쟁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하나님과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회 속 동호회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도 서로가 모이는 것이 더 좋아 모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임 속에서 온전히 주에 대하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있어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는
주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19절 말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로 올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의무적으로 주의 날에 참여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감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극진히 대접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심정으로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만나겠습니까? 아마도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의례적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무엇을 원해서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를 누림 속에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아까움을 가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드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순간입니다. 더불어 헌신 속에서 재는 순간은 은혜가 식은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과하다라고 한다면 헌신 속에 그것을 멈추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단은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날에 의미를 새기며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림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찬양 속에서 주를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 속에서 주를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 문화미 인식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내 안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내 안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미리 주일 헌금을 준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배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례적인 행사로서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